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말씀 13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고 거기서 떠나셨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어린이 주일마다 우리가 꼭 단골로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예로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 안에 있던 천국, 예수님 마음의 모든 열정이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받고 어린이처럼 되세요, 이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 사실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하셨냐는 거예요. 그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어느 때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앞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을 경험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앞에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요, 굉장히 비장한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 나오는 두 가지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또 예수님께 나온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꼬투리를 무니까,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꼬투리를 물고 들어오니까 예수님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를 보며 예수님도 인간시가 마음이 좀 언짢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다 대답하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대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또 한 부류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제자들.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뭔가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예수님 마음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통하여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마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모르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저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이 말한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기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천국 생각하면 뭐가 생각하세요? 막 휘황찬란한 보석이 있고 그곳에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 기반에 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3차원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이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제가 영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 바깥에 있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인간의 생각 틀 밖에 있는,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3차원적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나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본질적인 거라면 거기에 거주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성도가 도달해야 할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본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된 창조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누릴 본질적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본질적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다시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은 성도로서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의 본성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영적 차원에 열리지 않으니까,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고 바리새인들 말씀 알고 있는 자였지만 뭐예요? 뭡니까? 영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인 거예요, 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현상적, 말초적 기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어떤 현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얻어야 할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토대를 볼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해의 토대를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모든 본질적 가치와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기반의 어떤 이상학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본질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본질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화려한 어떤 것에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려면 여러분 안에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중심,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팔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팔복의 심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머무세요. 거기에 안주하세요.
분명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함께 머물고 있었던 곳, 에덴입니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 모델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가치가 있었던 그곳.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신 곳에 에덴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이, 가치 있는 하나님 형상에 가장 닮은 가치 있는 존재인 인간을 만들고 둘이 대화하신 거예요. 항상 이게 에덴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서로 만난 것.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존재들끼리의 대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건 뭡니까?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내 인생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언어가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해서도 바뀌는 거예요. 수학 점수 어떻게 됐어? 라고 묻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좀 묻고, 첫 번째,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 내가 너 때문에 사랑해. 이 사랑과 이 기쁨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수학 점수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부모님한테 듣고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맨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말은 뭐예요? 수학 점수만 듣는 거야. 맨날 내 아내한테 듣는 말은 돈만 듣는 거야. 돈 얘기만. 맨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듣는 말은 밥 차려라, 이 말만 듣는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일들이 어렵게 됐습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유, 영이 단절된 이유.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는요, 히브리적 개념에 보면 하타라고 해요. 관역을 벗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타의 개념은 관역이 있습니다. 적게 벗어났던, 많이 벗어났던, 벗어남은 죄인 거예요.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관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가장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정중앙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정중앙에 여러분의 화살이 꽂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의 개념은 어떻게든지 비껴가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크게 비껴가든 작게 비껴가든 비껴간 건 하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마귀의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좀 더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가관이죠. 그걸 너는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잖아. 경험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마귀의 질문입니다. 너 상태를 봐. 하나님 경험하고 있니?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 질문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그게 하타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중앙의 관계의 관역 속에 항상 다녔는데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어버리죠.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제 키워드는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바리새인이냐? 어린아이냐? 그것을 막았던 제자들은 뭐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나오지도 못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세요? 몸을 가린 아담에게, 수치로 가린 아담에게. 수치로 몸을 가렸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사고가 끝났다는 거예요. 육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기쁨과 생명과 평안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수치와 정죄감과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으로부터 비껴나간 하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너는 육인 거예요. 거기서 수치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거봐, 하나님 너 지금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셔? 아니잖아, 없잖아.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죽은 사람, 육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옛 구습의 방식. 은혜가 없는 사람, 복음의 파워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지식은 알고 있지만 수치심으로 가득한 질투심으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답답한 부류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못마땅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우리가 수치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아직 이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수치를 겪고 있지만 그분이 나의 수치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쁜 소식에 거할 수 있다. 오늘 내 안에 그 에덴이 있는 것이다.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자, 예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자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임재를 아는 사람, 아버지의 품을 아는 사람, 엄마의 품을 아는 아기,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야. 내가 잘못했어도 아버지의 품이 어떤 품인지, 아버지의 품이 어떤 품이겠어요? 에덴에서 있었던 아버지의 품이, 아담을 품었던 아버지의 품이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때리고 이런 품이었겠어요? 아니에요. 한없이 잡으시고 용납하시고, 못해도 좀 넘어져도 또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영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 바뀌는 겁니다. 눈빛이 바뀌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관역의 정중앙에 잠깐 비껴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관역에 정중앙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정중앙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restoration 된, 다시 부활한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는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고백하지만 그 순간에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을 보지 않아요? 다시 그 번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음에서도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불행 중에서도 행복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에요. 겸손한 존재를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에요. 바로 아이들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겸손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아는 존재, 이 사람이 기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애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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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상상하건대 예수님 성품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이건 제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얘는 보니까 코 엄청 흘려 더럽고 막 그래서 손도 안 대고 막 그러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안으시고 코 질질 흘리는 애들도 안으시고 자기 품에 안으시고. 우리 그림에서 보는 거죠. 예수님 한 분 한 분 눈을 맞춰가며 그 어린아이들, 이 못돼 먹은 바리새인들, 이 독사와 같은 눈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눈만 보고 있는데 지쳤는데 그 어린아이들 보고 예수님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애들 보고, 그 사심 없는 애들 보고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 그 눈 때문에 예수님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믿지 않는 그 눈들을 보면서 예수님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이들을 안을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를 누가 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저씨가 안지 않잖아요. 누가 키웁니까? 엄마 아빠가 이 품에 안고 이렇게. 거기서 아이는 뭘 경험합니까?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휴 이러면서 막 울다가도 엄마가 안으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놀라운 거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람은 표정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곳이 우리의 안정감이에요. 걱정이 없는 그곳, 엄마의 품. 아기가 거기서 무슨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립니까? 엄마의 품이기 때문에 안정감. 배고프면 이렇게 하면 저 어디 있어? 젖 먹으면 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가 그걸 다 안다는 거야. 얘가 배고픈 상황도 알고 시점도 알고 눈빛만 봐도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목소리만 들으면 이거는 지금 배고픈 목소리인가? 지금 지린 목소리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린아이 같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이 천국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품과 같은 그곳. 품에 안겨야 그 비밀 이야기를 드리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품 속에 여러분 주님 안기면 여러분이 하늘의 비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 계시를 주고 싶은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 제 설교의 관건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라 이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직분 뭐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 경험, 내 신앙적 여력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아이 같은 그 소리를 들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타인의 품에 안겨있는 다른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은 천국을 어린아이 것이라 말씀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품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한 장소이고 안정된 장소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의 태도는 겸손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겸손과 안정감.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에게 임한 아버지의 품,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그 안정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안정감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에게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나가는 것을 막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 꾸짖으셨습니다.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나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꾸짖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오늘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품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안 느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손을 대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판단과 분별과 이해를 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향한 실제적 대안입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향한 옛 생각의 담을 무너뜨리십시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 구습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아멘. 모든 영역에서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눈높이 맞추셨고, 제자들은 막았지만, 구습에 찌들어 있는 제자들은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눈높이 맞춰줬다는 거야. 저분은 날 이해해줬다는 거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다가와요. 우리가 다가가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시고요, 마주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보듬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이 사랑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이풀 예배 세 부대의 예배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원수로 오시면 세 부대의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겨 있는지, 주님이 때려주고 싶어하는 얼굴인지, 평온한 얼굴인지, 때려주고 싶은 얼굴인지, 평온한. 오늘 여러분이 목사랑 만날 때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얼굴인지, 아니면 다른 얼굴인지. 심한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오늘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